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해 2023년을 맞아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9번 새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새해 두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50장 찬송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과 변혁의 희망의 부푼 꿈을 현몽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제일 예배를 통해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새해에도 1년 12달 365일을 완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신년 첫째 일 예배를 통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신실한 믿음을 다짐하며 남은 여생의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여 금상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하게 하소서. 모질고 험한 세상에서 남탓을 일삼으며 살아온 저희의 완악하고 폐악한 행실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자비함으로 용서해 주소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여 죄악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영육이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기틀을 다잡아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번영을 예약하게 하소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게 하소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의도 코로나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창출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2023년 김년 새해에 정한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목표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소서. 선교를 지원하는 일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쏟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채색된 두루마기를 잊게 하여 착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도 양머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일용할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새해 첫째 일 신년 예배를 통해 한 해의 이정표를 세워주실 때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각양각색의 받은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풍성한 상급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세상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세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세상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용한 안수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자율주행차 나와서 차들이 운전하지 않고도 제가 목적지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저는 비행기 볼 때마다 그 큰 비행기가 그 많은 사람 태우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지금도 신기하고 또 신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의 벽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을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왔어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과학 시대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불가능의 산에 도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학적, 문화적 혜택은 다 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을 누군가가 깨트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들의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건너보지 못한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이스라엘 새 역사가 창조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다리가 없어요.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요단의 거센 물결을 헤엄쳐 건너가야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런데 요단강의 폭이 보통 48m에서 5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기에는 곡식 거둘 때는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류가 생겨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야 된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해에 우리가 많은 불가능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불치의 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 가족 구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각각의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가능의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99세, 그의 아내 나이 90세.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본인 생리가 끊어졌어요. 남편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창세기 18장 여러분 1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도 나이가 늘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말하고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난 2022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23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꼭 기억할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새해에는 인간들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의 문제가 없어요. 때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새기고 새해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 첫 번째가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복으로 써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를 생각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을 거예요. 능력을 받았을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보면 역사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다윗도 보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일평생을 살았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에 결심하고 평생을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 한다면은 여러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새벽은 만물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해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은 먼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라 하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도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어요. 자,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언약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2000 규빗이나 앞서가며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규빗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팔꿈치에서 팔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 45cm를 가리키는 겁니다. 2000 규빗 하면 약 900m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1km 정도의 지경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장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지점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900m 정도 떨어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셔요. 앞에 서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체를 다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의 강을 우리가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신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봤다면 절망했을 거예요. 낙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언약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전망이 새로워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정탐꾼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문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는 골리앗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장막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을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좌절된 꿈이 회복됩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한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 즉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 제사장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곧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40년 동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서고 물이 말랐습니다. 메마른 발로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의 새해에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또 한 구절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가능한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쳐 주실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들을 이 말씀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한 생각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는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네 번째 믿음의 원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도록 명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은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이 먼저 강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잘 통과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인내와 끈기 없이는 우리가 큰 꿈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은 그냥 쉽게 될 수 있지만 클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한순간에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릴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랬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끈기 있게 기다릴 때 바다가 갈라졌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두 팔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조금 더 참으시라는 거죠. 조금 더 견디시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문 저절로 열리는 문이 우리가 어느 점에 갔을 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불가능은 없어요. 때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 모든 불가능은 다 가능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믿음의 원리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혜일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예,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합니다. 오늘 신임 명예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그리고 봉사자들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호 집사님, 우리 권영신 성도님 아버님께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모셨는데 우리 김기호 집사님, 권영신 성도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서리 집사님 6분 그리고 명예권사님 3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목사님 같이 나와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앞에 나오셔서 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서리 집사님 남자 우리 두 분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정섭 집사님, 송문섭 집사님, 그 다음에 여자 노봉남 집사님, 유인숙 집사님, 강성경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송문섭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송문섭 69년 12월 4일생 우리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공주일교회 안을수 목사. 감사합니다. 진심 박아서 축하합니다. 장로님 꽃을 전달해 주시고, 자, 심정섭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0년 11월 21일 이하 같습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봉남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노봉남 집사 70년 9월 22일 이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숙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집사님. 자, 유인숙 60년 12월 13일생 이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 집사님 나오세요. 강선경 71년 8월 20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51년 10월 14일 이와 같습니다. 내용은 감사합니다. 자,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인사 차려 경례. 자, 올해 설립산 6분을 임명했습니다. 자, 명예권사님 들어가시고 3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진순, 조수님, 강신수. 자, 명예권사 임직패 성명 황진순 권사 생년월 1939년 12월 7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름을 받아 본교회 명예권사로 임직받으심이 아름다운 사역으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며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공주제일교회 우임목사 안을수. 집사님. 조수님 명예권사 임직패 성명 조수님 권사 1942년 8월 15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권사 임직패 성명 강신숙 권사 1948년 5월 17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만 하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 우리 많은 봉사자들 임직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서리 집사님 남자 2분, 여자 4분 이렇게 송문섭, 신정섭, 노봉남, 유인숙, 강선경, 김영주 집사님을 세우고 또 명예권사님으로 황진순, 조수님, 강신수 권사님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직받은 또 하나님 직임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가족들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기적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님의 부르심을 당하셔서 장례를 보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장로님 이 땅에서 천국으로 저수로 옮기셨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고 또 질병이 없고 또 고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당하신 아버지 귀한 장로님, 그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손들이 참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가 이루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